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예수님도 편애하시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백신종 목사님이 쓰신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룹 중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가깝게는 몇 명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3명. 네.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과 가까운 시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중요하고, 또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차근을 두고 시간을 보내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전 세계를 향한 비전, 제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그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차도를 두셔서 어떤 사람들은 참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3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멋지게 해내고 뭔가 프로젝트를 잘 끝내는 것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주중 예배 사실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하시라고 하면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일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것을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매 학기마다 작년 영성훈련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은혜 받으려고, 내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말씀으로 좀 제대로 세워지고 싶어요. 물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목적도 그렇고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을 70명의 그룹이 있었고 12명의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의 그룹이 있었다고요? 3명. 예, 3명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등을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결정과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는 과연 우리가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이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한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안 보이시면 유인물 보시면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자신이여라. 이것은 초자연적 기적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도 포함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귀신에 시달려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참전 죄송합니다. 이게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해드렸는데 참전 기념비에서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한번 또 웃게 만드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에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영혼 구원의 비전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뭐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과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교에 나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에는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선교 나가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걸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는 사실은 뭐 한 일주일 짧게는 또 길게는 뭐 한 2주 정도 어디를 다녀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재정을 굳이 희생해서 선교지까지 가야 되냐. 그 잠깐 그냥 몇 사람 그렇게 만나서 율동 그냥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간식 나눠주고 오는데 그렇게 몇백 불, 뭐 1000불 이상을 그렇게 써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번, 재정이 많이 드는데 그 정도 재정이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차라리 그 재정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더 귀한 것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또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선교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니냐? 또 네 번째로 일주일간 무슨 선교를 하냐? 이렇게도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국내에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으로 나가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분명히 단기 선교에 대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펼쳐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백신용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단기 선교가 단지 그냥 짧게 다녀오는 선교 여행에 불과한 것인가? 또 단기 선교는 그냥 인스턴트 선교인가? 그냥 아주 쉽게 멀리 오랫동안 나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짧게 인스턴트 라면 먹는 것처럼 그래 이거를 그냥 때우자 하는 식으로 갔다 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결코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선교지에 가면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선교지에 가면 승합버스나 통할 택시를 잡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동할 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미국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전혀 일상의 일들이 아니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승합차가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타이어가 뻥크가 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팀원이 갑자기 아픈데 병원은 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이멀전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 참 감사가 넘치는 곳이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었구나를 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것과 마음껏 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박성훈 감독님께서 물을 가지러 혹시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할 때마다 저는 매일 한 번 이상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마음껏 나오는 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돌리면서 샤워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그게 일상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샤워하는 것을 한이 맺혔기 때문에 진짜 좀 힘들었어요. 겨울에 그리고 너무 추웠고 자주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가 주는 우리의 그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멀전시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정말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단기 선교에 가면 좋은 것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16년 전에 7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느릴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빨랐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전화 모뎀을 가지고 인터넷을 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또 핸드폰도 이제 그냥 정말로 투지폰을 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그런 언론의 여러 가지 소식들, 소리들을 듣는 것이 1년 동안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스리랑카에서 뭐 진짜 별의 별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밖에 이제 시골에 있는 선교센터에 살았는데 밖에 나가면 막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그 나무 위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이구 하나가 출현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뱀 2마리가 쌍춤을 추면서 이제 저희 그 센터를 막 가로지르는. 근데 이제 저희 그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개들이 있었는데 선교센터에 그 개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 뱀들을 막 쫓아가니까 이제 그 2뱀이 막 도망가고 개들은 이제 막 뱀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참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테러의 위험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이 그 권총으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살해를 당해서 남편이랑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그게 또 이제 지역 언론의 뉴스에 나오게 되고 또 신문에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섬기고 있었던 그 유치원이 이제 그 언론에 의해서 좀 뭔가 좀 오해를 받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내전이 있었습니다. 두 종족 간의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유치원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그 선생님이 소수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소수민족을 우리가 지원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했다고 이제 그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정말로 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죽음의 공포라는 거를 어찌 보면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잘 때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선생님들이 죽은 것처럼 살해당한 것처럼 누군가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왜냐면 시골의 그 한 마을에 그냥 조용한 그곳에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미국에서 살면 그런 기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참 무섭고 참 정말 가슴 떨리는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그냥 여전히 두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그 스리랑카에서의 1년의 시간이 참 감사한 게 저와 제 아내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의 방정식과는 좀 다른 거죠. 인터넷이 잘 터지는 환경 가운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이런 마실 물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는 그곳이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좀 다른 것들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목마르고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없고 그리고 천국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다면 거기가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 선교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적은 숫자로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팀이 조직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면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마을을 개척하러 가자고. 이제 선교제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본인 혼자는 못 갑니다. 어느 팀이 이제 의료인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혹은 BBS 팀이 방문할 수도 있고, 이제 주일학교 팀이 방문할 수도 있는데 그 팀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에 딱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에 마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팀이 감으로써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슬림 지역이나 복음 전하기 힘든 곳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센터에 또 방문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료팀에 간다거나 혹은 어쨌든 아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가면 그 아이들이 그 팀이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섹터에 방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교적 영적 눈이 떠지게 된다. 자, 이거는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녀온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적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5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다녀온 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 이것도 별표를 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선교지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기 선교사 말고 그 전에 단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녀와야지 눈이 떠지고 그 다녀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듀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은 적절한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역 교회의 성도의 부흥이 세상의 계미신을 위한 불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돌아와서 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선교의 불씨들이 온전히 당겨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선교지에 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한번 데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단기 선교를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빠르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단기 선교를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 자, 이건 뭐냐면요,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1번에서 5번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교 관심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단계. 그러나 두 번째는 선교 봉사자, 발런티어. 직접 가서 내가 이제 뭔가를 봉사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교에 정말로 참여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는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그 선교지에 그 선교지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궁극적으로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1988년에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제1차 한인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시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교회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성도 숫자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했던 그 성장률로 보면 1등이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 숫자는 550명에 불과했고요. 이것은 세계 54위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비전을 선포했냐면 2000년까지 선교사를 10,000명을 파송하자. 자, 당시 550명 파송하고 있었는데 10,000명을 파송하자라고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만 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정말로 이 땅의 그 부흥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뭐 몇 명을 파송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1988년에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며 기도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당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도전 가운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맨정신으로 되는 건가요?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지금 결단하는 건데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시원찮아요. 네, 주님을 부르시면 당연히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네. 혹시 부르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전혀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가야죠. 주님 제가 가야죠.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의 단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단기 선교의 여러 가지 목적과 형태. 자,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비전 트립이 있고요. 비전 트립은 말 그대로 보고 오는 거예요. 예. 이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정탐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어떤 걸 들었냐면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들었습니다. 가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 곳에 선교를 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를 보고 오는 것을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울리치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또 가장 많은 형태의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인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전문인이라든지 의료 전문인이라든지 어쨌든 선교지의 필요를 우리가 살피고 그거를 채우고 오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가서. 그래서 얘는 뭐를 들었냐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위한 예루살렘 일시 귀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단기 사역입니다. 선교지의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것,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함께 협력하는 형태다. 다섯 번째는 비거주 단기 선교도 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형태라고. 그래서 이것은 Here and Now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내 의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일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의 특징은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거를 리크루트를 했으면 좀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리크루트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런가 질문을 한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똑똑함과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지만 부자가 아니지만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고 한참을 찾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찾잖아요.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알겠다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의외의 반응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환호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기도하셨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멘. 예, 우리 김진현 집사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새벽 이제 예배에 저희가 원래 예전에 세웠던 원칙이 이거였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 그리고 새벽 선교를 가기 일주일 동안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 매일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선교 원칙입니다. 박성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을 계기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죠? 참 냉랭한 가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도대체 언제 가능하냐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열심히 정령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으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주님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 가는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게요.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를
실제로 실천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 주님 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기도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도전은 본질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어요. 말씀도 3년 동안 들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교제했죠. 제자 훈련 어떻게 코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다 3년 동안 다 수료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떠난 게 뭐냐면 생명 걸고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도구가 되라고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 받으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또 한 번의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또 많이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목관으로 함께 오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옵전으로 올려드림을 고백하는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 정말 선교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정말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선교를 방해하는 것들, 직장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가족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과 환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가지고 그 선교지의 땅을 밟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된 그곳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의 새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그 섬김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아름다운 동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선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부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한 협력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증파 역사가 또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우리의 방문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때에 여러분이 속한 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동역하며 건강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로 상황과 조건들이 힘들어서 지금 고민하며 갈등하는 아직 조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꼭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선교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불러달라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정말로 참여하는 팀을 위해서 그리고 팀장님들을 위해서 아직 조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의 복음이 그 선교지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부닥치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힘을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주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지상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정말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됨을 연합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회복하는 정말로 메말른 그 가슴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생수가 쏟아나오는 그런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은 역사가 또 선교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의 불씨가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주고하더니 이 시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써달라고 주여 한번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생명을 바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전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안아주라고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선교지로 떠나기를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 소망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우울하고 염려가 가득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2024년 선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팀에 하나님 영혼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팀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정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올 한 해 선교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부흥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분들이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강 모습을 드리겠습니다.